오늘 함께 나눌 이 신명기 15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의 제목은 후한 손이 내일의 문을 활짝 연다. 후한 손이 우리 내일의 문을 열리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자유와 평등을 회복시키는 신적 정의의 원리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는 두 개의 명령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명령은 사실 똑같은 하나의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경쟁이 일상이 된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속에도 이 경쟁이 아주 상식화되어서 옆 교회가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이런 이상한 옆교회가 잘 되면 너무 좋다, 잘 됐다, 축하한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옆교회가 잘 되면 배가 아파하는 이상한 경쟁심을 가지고 사는 신앙의 실체가 뭔가 이상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도 한데요. 사람들은 놓치면 뒤처질까 두렵고 나누어 주면 내게 그만큼 손실이 오는 것 같고 또 뭔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풀어주면 내가 호구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시대에 살죠. 그래서 우리는 붙들고 확보하고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이런 상식과는 정반대의 말씀인데요. 종을 보내라. 처음 난 것은 바치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라는 하나님이 책임질 때 땅에 정의가 있게 되죠.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느냐? 종을 보내면, 그것도 후하게 쥐어서 보내면, 또 첫 것은 내 것 하지 말고 하나님 것 하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종을 보내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종은 히브리인 종을 얘기하는 거죠. 이 원어에는 너의 종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아부데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아부데카, 너의 종, 우리가 한국말로 생각하면 나의 소유가 된 종이구나.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소유의 개념같이 느껴지는데요. 여기서 이 아부데카라는 너의 종은 소유의 개념이 아닌 관계의 선언입니다. 너와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 관계의 선언은 여기서도 사용된 선언인데요. 너도 내가 속량한 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속량해 내셨지요. 애굽에서 너희를 속량해 낸 것은 하나님 난데 그 하나님 나의 종이 너희다. 이것도 소유의 개념, 소유권, 어떤 물질을 내가 소유했어 이런 소유권 개념이 아니라 관계 속에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종은 소유가 아닌 잠시 히브리인인 너에게 맡겨진 형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을
때가 차면 6년이 지나면 이제 보내라 라는 것이죠. 종이 너를 6년 섬겼거든. 내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대로 후하게 주어서 보내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을 해방시킨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히브리인 형제의 인격적인 존엄을 회복시키고 후하게 축복해서 미래를 응원해서 보내라라는 것이죠. 잠시 네 곁에 머물렀던 그는 너의 동력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일해줌으로 인해서 얻은 소득들이 있지 않니? 그러니까 그 소득을 후하게 그에게 지어서 보내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하는 것이죠.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보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후히 보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내는 것은 손해가 아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해서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지요. 이 주시리라라는 이 단어는요, 나탄에서 온 단어예요. 나탄. 근데 이것이 이텐인데요. 사람의 노력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이 많이 주셨다가 아니라 그렇게 보내준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서도 어떤 조건에 있어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베풀어 주시겠다. 왜? 네가 후히 줬으니까 내게 속한 사람을 나도 너에게 후히 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해서 더 많이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붙잡아야 내 것이 더 많아진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계산이고요. 보내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이렇게 역설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더 많이 주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내가 통제해야 안전하다 이렇게 느끼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손을 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말씀을 따라 손을 펴는데 인색하게 펴지 말고 후하게 펴서 주어라. 그러면 내가 내 일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나선 처음 것을 바치라라고 해요. 이 초태생 규례죠.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바칠 것이니 첫 것, 가장 귀한 것이죠. 그리고 또 아까운 것이기도 합니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데 요즘 직장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첫 월급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드린다. 나 한 달 동안 일하냐고 차비도 썼지, 밥값도 썼지, 뭐도 했지. 나간 지출이 얼만데 이것을 통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교육전사를 처음 88년도에 하면서 첫 것은 하나님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반대하는 집에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집에 후원이 없었죠. 뭐 집도 넉넉하지도 않았지만 후원이 없었는데 신대원을 또 못 가게 하셨어요. 뭐 하러 가냐고. 그러니까 그래도 학부 때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굶어 죽지 않을 만큼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집에서 보태주셨는데 신대원을 갈 때는 못 가게 하니까 조건을 제가 내걸었겠죠. 아무것도 안 주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살게요. 이러고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첫 페이는 굉장히 귀하죠.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고 책도 사야 되고 뭐 용돈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또 다음 학기 등록금도 모아야 되고 그런데 첫 것은 하나님 것이지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첫 것을 드리는 건 누구나 쉽지 않아요. 지금도 이제 제가 월세 주는 집들이 있잖아요. 어떤 계약자하고 계약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처음으로 낸 돈은 그냥 하나님 거다 이런 개념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첫 것은 언제나 귀하고 또 굉장히 아쉽게 쓸 때가 많은 것이 첫 것이에요. 근데 첫 수입이 생길 때 이 많은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것을 바치라라는 하나님 말씀 속에 숨겨진 원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라는 원리가 숨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첫 것을 드리면 나머지 전체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 아래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종을 보내는 것도 첫 것을 바치는 것도 결국 이 하나의 고백,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정한 고백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풀어주셨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채워주시면서도 저장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고 나올 때 어떻게 했죠? 니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달라 그래 이랬잖아요. 그들이 장자가 다 죽고 나니까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다 주었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신 것이죠. 가나안 안에서도 이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존중해라. 그리고 때가 되면 후하게 주어서 풀어주어라. 하나님은 늘 손을 펴서 내어주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길 원하세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걸 굉장히 소중히 여기셔요. 하나님께서 네 노력 없이도 내가 후하게 줄게 라는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이제 종은 풀어주고 나서 나는 일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네가 일해서 10개를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너에게 30개, 40개, 50개를 줄 거야. 10개가 아니라 이런 의미죠. 저희 대학 동기가 온누리교에서 부목사를 하다가 농촌을 살리고 우리나라 농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 동남아시아를 살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농사 하나도 모르면서 몇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시골에 갔어요. 시골에 빈 땅들이 많으니까 그 빈 땅들을 경작을 하는데 농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저 젊은 이상한 이사간 이런 사람들이 어디 교회에서 큰 후원을 받고는 와가지고 저렇게 미친 짓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마음이었는데 뭐 그중에는 이제 뭐 박사도 있고 그랬어요. 박사라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실전과 이론은 너무 다르니까. 근데 그렇게 몇 년 고생을 하는 와중에 이게 이제 이 공동체가 깨질 위기가 되었어요. 서로 뜻도 안 맞고 이거 되지도 않는 일이다 막 이러면서 깨질 위기가 되었는데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도 하고 뭐 토론도 하고 예배도 하고 이러려고 모였는데 그 모임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동안 농사 지으면서 서로 갈등 관계가 너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또 같이 살면서도 갈등 관계가 많았고 근데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회개하게 하시더래요. 정말 떼굴떼굴 구르면서 정확하지 않은데 2박 3일을 회개했다 그랬나? 서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됐대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나서 농사를 짓는데 고추가 만약에 한 대에서 뭐 50개가 달린다. 그게 평균 수치다. 이렇다면 그분들이 지은 농사는 50개가 아니라 한 4배 이상. 이게 많이 수확된 내가 아니라 이런 많은 수확은 있을 수가 없어. 이런 기적과 같은 수확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거기도 어떤 원리가 적용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후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적용이 된 것이죠. 열심히 그 전에도 일했지만 정말 엉망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될 정도로 다 덮어질 정도로 엄청난 수확이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간의 원리와는 너무나 다르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손을 펴서 내어주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방식을 따르는 우리의 삶에 생기와 활력이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도 자기 생명을 붙잡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탐욕과 비교 속에서 그냥 죽은 자 같은 우리들,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길이 다시 열린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15장은 단순한 경제윤리나 사회윤리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에 내어주는 원리가 그림자처럼 숨어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미래는 세상은 붙잡아야 안정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내라. 그러면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이 붙잡아서 여러분 스스로 안정이 되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이해할 수 없지만 보내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런 미래로 나가시길 원하십니까? 한경직 목사님은 어느 겨울날 쌀이 거의 남지 않은 날이었는데 가난한 그 동네 할머니가 그 집에 오셔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께 쌀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있는 것을 나누어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사모님은 그 쌀자루를 그대로 할머니께 드렸대요. 그리고 그날 저녁 한 성도가 쌀 한 가마니를 갖고 방문을 하셨답니다. 이런 간증들이 사실 굉장히 그 옛날 6.25 겪고 뭐 이러면서 목회자가 먹을거리 없이 살던 그 시대에 굉장히 이런 간증들이 많은데요. 하나님 나라에는 나누면 줄어드는 것이 없는 나라죠. 이 목사님께서 그날 저녁 쌀 한 가마니를 받으시고 사모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는 나누면 줄어드는 것이 없소. 나눔은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요. 네, 나누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은행에 저축하는 건데 그 이율이 엄청 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내어놓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붙잡고 있지만 내어놓아야 될 것. 요즘 스토커가 많은 세상이잖아요. 붙잡은 걸 못 놓는 세상인데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건 사람입니까? 아니면 시간입니까? 아니면 게으름입니까? 또는 돈이나 어떤 관계나 어떤 자리 또는 나의 과거 또는 상처 또는 자존심 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또는 어떤 기회입니까?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주인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놓아 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시면 운전대를 놓은 우리의 순종의 빈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십니다. 우리가 붙잡은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놓는 순간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보내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 알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행성 목사님은 서울에 무슨 모임에 꼭 가셔야 돼서 못 오셨고요. 우리 하평교 목사님 오셨는데 교대로 요즘 오시고 계세요. 다음 주는 두 분 다 뵙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신 여러분들 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환영하고 축복한다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은혜를 흘려보낼 때 미래가 더 큰 은혜 속에 우리가 순환되는 삶을 살 수 있지요.